위해서 우리 영채 자매님의 딸이 이렇게 함께 오늘 합류해서 예배드리게 되므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게더링이 잘 끝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요번에 저한테는 어떤 세 번째의 무브먼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1950년대 그 6.25가 나고 60년, 70년 또 특별히 70년, 80년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교회의 코리안 프레이어 거대한 한국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로 인하여 가난귀신, 병마귀신, 조상귀신이 다 물러나는 그 특별한 돌파의 기도의 무브먼트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1903년에 함흥 부흥과 1907년에 평양 대붕 이런 여러 가지의 특별히 큰 기도가 있는 나라. 그래서 큰 기도인데 또 우리가 또 여러 나라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뭐 큰 기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정말 문제 기도, 내 가족 기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명 걸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에 대한 기도가 또 하나님의 그 때와 시를 따라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경륜에 찬 기도는 굉장히 그 때와 시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컨퍼런스를 가서 보면 그 하나님의 때와 시를 따라 하는 그런 기도들에 대해서는 한국 목사님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면 좀 그 기도의 그 각도, 기도의 깊이가 좀 다른 것들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일 내에 그 강력한 필사적인 디스퍼레이드 프레이어, 필사적인 교회로 절대 가난한 국가, 절대 가난, 52, 절대 가난한 국가, 또 우상숭배의 나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가난을 극복하고 우상숭배의 우상숭배를 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세워진 교회로 빌드업된 것은 정말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의 부르심이 좀 특별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민족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 가정 문제, 내 문제만을 위한 기도의 그런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나라의 땅과 구조를 바꾼 그런 역사는 어느 나라도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그것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우간다의 트랜스포메이션의 우간다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기도로서 제가 우간다에 갔을 때 그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터키의 이진재 선교사님이 그 잠율린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완전히 지성소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서 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근데 그 오른손을 내 머리에 왼손을 자기 머리에
이렇게 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좌밀린드 목사님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그냥 자기 기도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는 기도를 약간의 기도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그 우간다에서 열흘 내내 땅바닥에 누워 그 회개 기도가 터졌어요. 회개 기도가 터졌고 한국에 와서도 1년 동안 그 회개 영에, 근데 그 회개는 몰라요. 어떤 잘잘못에 대한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는 했을 텐데 잘잘못에 대한 기도의 회개가 아니라 존재 안에 악에 대한 존재적인 그런 회개 기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오는 그런 회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세 번째의 엄청난 무브먼트가 한국의 이 게더링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내려온 무브먼트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어디로 갔죠? 우리 장로님하고 성도님들 몇 분하고 임진각에 갔어요. 그것도 장소가 바뀌어서 임진각으로 갔는데 또 끝나는 날 그 중보기도 팀들 다 모시고 오도산 전망대로 가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들은 했는데 그때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열방에서 대한민국에 종이 울리고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게더링에 여러 번 뵌 분도 있지만 그 나팔 소리, 주님이 대한민국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온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 온 중보기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했지만 월요일날 그 리비아 호텔에서 프리게더링을 할 때 그냥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막 붙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내려오셨다. 예. 뭘로 내려오셔? 이 땅에 사랑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여러 목사님들, 특별히 신다니엘 목사님이 월요일날 저녁 집회에 완전히 불덩어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더링 오늘로 다 끝났네. 오늘로 다 게더링 끝났네 할 정도로 그냥 붙는다는 게, 이게 붙는다는 게 하늘문을 열고 붙는다는 게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귀한 그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아가서 1장과 사실은 아가서 1장과 또 요한복음 17장과 이사야서 66장이 지금 하나로 왜 데이빗 데미안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경륜을 읽는 때와 시와 하나님의 경륜을 읽는 중보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다 몰려와서 380명가량이 왔습니다. 이번에 외국에서 380명가량이 한 입으로 그들이 다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마치 출애굽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통일과 함께 전 세계 모슬렘이나 힌두교나 전 세계에 엄청난 사랑을 통한 출애굽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베이스 캠프. 그 전에 이스라엘이 베이스 캠프였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이 사랑을 실어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대한 무브먼트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까 시편 24편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오늘 아까 교동문에 영광의 왕이 문이 열렸고 하늘문이 열렸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회장과도 같구나.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되랴.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는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미러라고도 얘기하고, 이 아가서는 영어로는 Song of Songs로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합니다. 이 왕상,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 네네, 네, 그러면 32절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예, 또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본. 그래서 이 솔로몬이 쓴 것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잠언 3000가지와 또 노래 1005편.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1500개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성전을 나타나는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바깥들, 안들,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 안들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바깥들은 뭐냐면 지혜.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부르는도다. 그래서 이 바깥들 된 이 세상에서는 솔로몬이 지혜 중에 지혜로서 엄청나게 그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는 잠언을 통하여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하면서 지혜를 통하여 바깥 이 세상 가운데 지혜자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이 헛되다는 것은 사실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보니 이 땅에서 그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기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 말하자면 식물에 대해서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배우러 오고 밤이 맞도록 책을 쓰고 엄청난 많은 것을 했으나 생각이 많음으로 고통이 많았으나 그것도 헛되고 내가 죽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내가 또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가도 또 내 후손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으로 말미암아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안뜰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그래서 젊은이들아, 전도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젊은이들아, 너희가 어떨 때? 젊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가장 비즈니스 용어로서 모든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랑도 해봤고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첫 첩이 1000명이야. 누가? 솔로몬의 첫 첩이 1000명이야. 이래도 다 헛되고. 그런데 오직 하나, 내가 죽을 때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전도서는 어떤 면으로 전도, 인생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모든 것 중에 가진 자 중에 최고의 가진 자로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샤밧, 6월절 샤밧 때 이 아가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신방, 신랑 대신 여기 솔로몬이 신랑으로 나오죠. 신랑 대신 솔로몬과 여기 술람미 여인은 이제 나오는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술람미라는 뜻은 평강의 왕을 만나 평강의 왕과 관계를 맺음으로 평강해진 여인, 평강의 왕을 만나 샬롬이 돼버린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신자들, 그렇죠?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같이 왕의 침궁에 주님과의 사랑의 침궁에 신방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진 고난을 통하면서 이제 점점 더 어린 성도님들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깊은 성도의 주님의 침가, 주님의 침궁, 주님과 우리의 신방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정말 지성소 중에 지성소. 그래서 엄청난 주님과, 그래서 이것이 뭐와 같냐면 17장.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의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완전한 하나됨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아가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의 계계를 끊으셨습니다. 이것이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과 입맞춤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입맞춤으로 내 구주로 내가 영접할 때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 삼으신 그 입맞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굉장한 사랑은 강력한 것입니다. 어떨 만큼 강력하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귀의 괴계를 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신랑, 나의 생명, 나의 빛이라고 그것을 입으로 입맞춤, 시인하는 자들 안에 그 영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거처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입맞춤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포도주보다 낫습니까? 왜 포도주보다 낫습니까? 이것은 시편 4편에 4편 7절. 왜 포도주보다 나으냐면 시편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은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 나을까요? 이 새 포도주나 새 곡식은 뭘 통해서 나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입맞출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뭐가 나갑니까? 통치가 나갑니다. 통치. 근데 우리는 내 주님과의 십자가의 피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과 입맞춤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고 새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낫습니다. 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래서 3장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아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이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드 향을 베다니에 어떤 여자 베다니에 마리아가 그 순전한
순전한 이 향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과 여기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예루살렘 여인들은 뭐 술람미 여인이 거무냐 어쩌냐 욕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러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의 딸들은 뭐를 하지 않았어요? 순전한 나드의 향기름을 깨트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주님의 장례식을 누가? 이 마리아가 그 향기름을 부어 자기 전인생을 걸어 주님 앞에 자기 전부의 순전한 나드의 믿음, 순전한 나드와 같은 믿음의 향기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순전한 나드의 향기름을 깨트려 내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눈물로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의 얘기,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리라? 같이 읽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과 이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온몸을 채찍으로 맞으면서 내가 찔림은 너희의 나음을 임하며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찔림으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향기름과 같이 순전한 나드를 바친 한 여인의 향기름과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화답하셨냐면 갈기갈기 채찍에 맞고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쳐서 마치 우리를 위하여 고운 가루로서 우리의 향기름이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왕이 순전한 나드로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발에 입맞추며 눈물로 울었던 마리아와 채찍에 맞고 찔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의 합방이 무엇입니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햇빛에 그을리는 거죠. 엄청나게 햇빛에 그을릴 뿐만 아니라 내 포도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머니 아들들이라는 것은 의붓 오빠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포도원을 지키는 거잖아요. 직장이라든지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의 포도원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포도원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포도원에서 어떻게 해? 엄청나게 태양빛에 그을러서 검고 또 검습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그네 삶과 우리가 지금 나그네 삶이죠. 우리의 포도원지기 우리의 포도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는 게 아니야. 지금 어머니의 아들들, 세상의 아들들의 포도원을 우리가 지키고 나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하면서 이 나그네 삶 동안에 우리는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시커먼 염소털로 된 그런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 사막에 가면 그 맨 위에 하는 새카만 털이 계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또 접었다 폈다 또 햇빛의 끓음으로 말미암아 너덜너덜해. 새카맣게 탈뿐만 아니라 또 너덜너덜하고 반질반질한데,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장막 휘장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고 얘기하시며,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것은 뭐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양치는 사람들의 그런 친구를 통해서, 또는 친구의 양떼의 소리를 듣고 전도에서 많이 오잖아요. 우리 현령자매 전도를 통해서 우리 문재인 형제님이 온 것처럼 이렇게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의 침소, 하나님의 침소, 지성소,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과 술라미 여인이 앞장서서, 술라미 여인은 순전한 나들을 주님 앞에 먼저 깨트린 것과 같은 존재적인 주님 앞에 헌신을 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왕의 침궁에 들어가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의 그 침궁에 들어가는 그런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가서의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거무나 또 계달의 장막 같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계속 뭐를 하는 거죠? 검은데 거기다 막 회칠을 해가지고 검은 거를 숨기고 회칠한 무덤같이 하고 싶어 하고, 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의로우려고 노력도 하고,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 의로 또한 내가 주의 일을 한 것처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지금 요 시즌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벗겨라. 그 모든 것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내가 거무나 아름다운, 내가 어떤 것을 신랑 앞에 잘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검은 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검은데 신랑의 아름다운 눈으로 신랑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는 계속 신랑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꾸 검은 거에 회칠을 하는데, 이 회칠의 근본이 검은 거야. 검은 거를 계속 아름답게 회칠을 하는데, 그 회칠의 근본이 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7절에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사랑하는 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영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분 자신이 아름다워서 그분의 눈이 아름다워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를 아름답게 보고 내가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같이 우리가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입맞출 때 우리가 그 입맞춘 그것만으로 십자가에 입맞춘 그것만으로 어디에 들어가? 왕의 침궁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903년에 그 함흥 또 7년에 평양 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형태는 전 세계 딴 나라의 믿음의 형태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는 짧아. 연륜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1907년이니까 110 몇 년이죠? 114년인가 5년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그런데 올인을 해버려. 대한민국 사람이. 그 데이비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패권주의에 그 막 이 나라가 정말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정말 일본이나 중국이나 페르시아나 또는 이집트 같이 또는 미국 같이 전 세계를 내가 정복하리라라는 마음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DNA가 없대요. 그냥 주님 그냥 좋은 아파트 사서 그냥 내 자식들이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걔네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이나 잘 돼서 그냥 평안하게 그게 기도의 90%야. 돌파 기도의 90%가 그 기도야. 그런데 우리 안에 이상한 DNA 하나가 있대. 이상한 DNA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 전 세계의 어떤 나라를 가도 그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교회가 세워져. 그리고 물질만 조금 있으면 선교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 세계적인 정복 국가로서의 패권 국가로서의 그런 욕망은 없는데 하나님의 킹덤인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 물질만 있으면 선교하고 싶은 기이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나라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라로서의 DNA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5년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자기 의로도 세워보고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늘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셔서 선포합니다. 알렌 켈론이라는 캐나다의 목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알렌 켈론은 이 말을 어떻게 와서 하냐면 전 세계 열방이 와서 지금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열방이 와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국가로서
한 목소리로 문을 여는 것은 자기 생전에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나왔대요. 이분은 영계를 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이 하늘에서 심장이 주님의 마음에서 심장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으나 심장이 나오면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한국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열방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레바논의 코젯이라는 레바논 왜 아가서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바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 술람미여인 검어요. 우리가 하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랜 이 땅의 기도의 열매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을 베이스 캠프로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뿜어내시겠다는 건데 이 코젯이라는 여자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왔어요. 레바논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누군가가 헌금을 다 했어요. 헌금을 다 했는데 그 전에 2년 전에 레바논의 이 코젯에게 이 레바논 사태, 레바논이 굉장히 엄청나게 전쟁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나라 지연아, 탈북 자매인 지연아가 그걸로 인해서 이 코젯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시름과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자기 결혼 반지를 남한 남자와 결혼했던 결혼 반지를 코젯에게 주면서 내가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이 결혼 반지뿐인데 남편한테 허락도 받았고 이 결혼 반지를 내가 당신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손에 끼워준과 동시에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 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결혼하는 것을 보러 내가 대한민국에 반드시 가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데미안한테 언제든 한국에 가면 나를 데리고 가라. 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코젯의 딸이요. 자기 엄마가 이들은 그런 귀한 하나님께서 어느 때 들으시냐면 38장 욥기 38장 15절에 보면 안 찾아도 돼요. 새벽 미명에 별이 뜰 때 새벽 미명에 별이 뜰 때 성찬식을 하며 기도하는 게 중동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 갔을 때 와디 나트륜의 이 사는 라파트 목사님도 38장 16 새벽 미명에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라고 기도 시간이 별이 빛나는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이 코젯 엄마가 새벽 미명에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이 대한민국에 당신의 사랑을 푸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여십시오 하고 몇 년을 새벽 미명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여기로 오게 했는데 왜 한 명도 오기 힘든 그렇죠. 1,몇백만 원 정도 들죠. 한국에 오려면 한 명도 오기 힘든 이 대한민국에 왜 온 가족 딸 셋하고 왔어요? 온 가족이 이렇게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걸 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 가족이 계속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을 보라고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 세 딸이 막 내가 먼저 한국 볼 거야. 내가 먼저 창문가에 서로 앉으려고, 내가 먼저 한국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는 걸 내가 먼저 볼 거야 하고 막 싸울 정도로 이 온 가족이 한국에 미쳤어요. 한국의 하나님의 사랑이 붙는 거에 아주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 레바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같으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랑이라는 게 내가 어떤 에로스적인 어떤 필로, 내가 어떤 그 정말 남녀 간의 육신적인 끌림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해야 나오는 건데, 경험해야만 아는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요 한국 오기 전에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멈춰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사랑 안에 와서 견고하게 서라 좀. 내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너희의 육신적인 사랑, 빈덕스러운, 좋았다, 싫었다, 마음에 들었다, 뭐 금시 마음에 들면 들수록 즉시 또 배반해. 그렇죠? 이런 막 그냥 업앤다운이 심한 사랑으로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사랑, 영원한 그 생명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도 못하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또 다른 영적 지도자인 사람이 자기를 막 그렇게 욕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성격 강하거든요. 중동 사람. 네가 나를, 너와 내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가 나를 감히 이렇게 욕하고 비웃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반드시 자기 성품상 가서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사람을 여기 오기 전에 며칠 전에 만났는데 사랑스러워 미치겠더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존귀해서 막 그를 안고 하나님이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쳐서만 먼저 거하고, 대한민국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물 붓듯이 붓는 이유는 앞으로 북한과 열방을 내가 있고 없고, 내가 뭐 어떤 내 의로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입맞춘 사랑, 나에게 입맞추는데 어떤 사랑? 십자가에 입맞춘 그 사랑, 부활의 생명으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가 살아날 때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 북한과 열방의 그 사람으로 전진하여 나가라고 그 사랑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할 때 코제색이 계속 그랬대.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한국이 그리스도 안에 너무 귀하다, 너무 존귀하다, 그리고 한국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시려고 매일 기도하니까, 또 한국과 결혼한 반지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봐야 된다, 보라고 모든 가족을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시는데, 그 레바논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얼굴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얼굴 대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서 내 사랑은 네 눈동자 같이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눈동자같이 사랑해. 근데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그러고요. 이 레바논의 사랑을 왜 아가서에 썼냐면 레바논의 남자들은 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눈에 뭐가 티가 들어갔네요. 이 레바논의 신부들은 어떻게 했냐면 잠결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레바논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바닷물에 푹 잠기도록 너를 내 사랑 안에 바닷물과 같은 내 사랑 안에 너를 푹 잠기도록 사랑한다. 참 표현이 우리는 그런 표현 특이해. 우리는 뭐 별을 말도 안 되는 뭐 별을 따다 준다 뭐 다른데 이들은 좀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내 사랑의 바닷물에 네가 푹 잠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요번에 그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큰 사랑 안에 잠기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 4장 8절 9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이 레바논의 신부들은 어떤 그 특성이 있냐면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그 표범산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막 이리 때, 표범 때, 사자 때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나오게 돼서 하나님이 북한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부어주는데 또 요르단의 한 자매는 너무 특이했습니다. 그 요르단에서 온 자매는 굉장히 특별히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이 씨어 같아요. 씨어.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중동의 자매가 한국에 혼자 온다는 건 중동의 문화상 있을 수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안 올 수가 없어서 완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한국에 오기 전에 이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임신을 했대. 자기가 임신을 했는데 배는 하나도 안 나왔어. 배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등으로 임신을 했대. 등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리고 배도 하나도 안 아픈데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깐난쟁이가 아니야. 이미 다 큰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듣자마자 데이빗 데미안이 무슨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냐면 이사야서 66장. 어떤 나라가 그렇게 났어요?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배로 임신한 게 아니라 등으로 임신하여 낳자마자 나라가 됐어요? 안 났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제2의 부흥의 우물의 물살을 푸는 것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바닷물로도 끌 수 없는 사랑을 부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못했잖아요. 사랑으로서 전 세계 열방을 품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토라를 지키기는 했지만 전 세계에 복음은 전하기는 했지만
그 첫 번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삭은 바쳤는데 이삭을 바쳤어요. 첫 번째 헌신. 아브라함이 첫 번째 헌신으로 이삭은 바쳤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이 등에서 난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6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톡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셨으니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신데 너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지 어찌 태를 닦겠느냐. 네, 이것이 대한민국의 요번 게더링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작. 주께서 입맞추시니 나라가 하루에 생기는구나. 네, 복음 통일은 하루에 생기는데 이스라엘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났던 것처럼 건강한 남아로 태어났잖아요. 진통 없이 태어났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그렇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와 입맞춘 대한민국, 십자가와 입맞춘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뭐만 나오는 대한민국? 우리의 입에서는 부활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 나오는 대한민국이 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성준 목사님은 맨날 그거 갖고 엄청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재단이 그렇습니다. 19장, 시편 19장.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을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언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의 열기에 피할 자. 지금 전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갈 때 떠다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만나서 사랑의 열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맞추고 부활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맞출 때 통치가 이 우주 만물에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온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소리와 만나게 됩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신방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일터 안에, 대한민국 안에, 북한 안에, 전 세계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과 같이 왕의 침궁에
주님과 함께 입맞추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얘기하며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방이 다 출애굽하는 것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부러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러워했지. 그렇죠? 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2000년 만에 하루아침에 생길 때 세상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그렇고 대한민국도 하루아침에 주님과 이 땅과 입맞춤으로 제가 시편 85편 10절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땅이 입맞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진리가 솟아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솟아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기회인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 1월 달에는 오살리 기도원 가는 거를 못 갔어요. 2월은 다음 주 주일날은 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입맞추는 때예요. 여러분이 이때에 정말 첫 번째 부르짖음과 다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그렇죠. 이삭을 바쳤어요. 모리아산에. 두 번째 이건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두 번째 입맞춤입니다. 두 번째 입맞춤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두 번째 입맞춤을 위하여 주님이 택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입맞춤은 이스라엘의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춤으로 언약이 됐다면 이삭이 어디로 다시 갔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아비멜렉에로부터 쫓겨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돌로 다 메어져 있으므로 그 메어진 흙을 다 팠습니다. 그리고 메어진 흙을 다 팠어요. 팠는데 너무너무 싸움박질하고 그거 내 거라고 할 때 미련 없이 주고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을 때 에색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또 그들에게 주고 세 번째 그렇죠 신라 또한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이제 내 땅이 됐어요. 그럼에도 통일이 됐어. 대한민국이 내 땅이 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르호봇 그렇죠. 땅을 넓힙니다.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국가마다 사랑의 샘을 터뜨려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에 열리는 그 모태 그러한 베이스 캠프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입맞추셔야 돼요. 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금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대언의 영으로 그분의 말이 내 입에 우리가 지금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로마서 잘하고 계시죠? 거기에 뭐가 또 다시 일어나야 돼요? 계시.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 통치가 풀어지는 일들까지 주님이 행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